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독교의 역사는 초대 교회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해서 21세기 이르는 이 순간까지 어느 순간도 이 세계 곳곳에서 순교가 계속 진행되었지 그 순교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21세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까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왜 그러느냐? 결과적으로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또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결과적으로는 생명과 연관된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죽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그야말로 당시의 최고의 지성들이었고 최고의 종교인들이었고 최고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진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이 한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7장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모세의 율법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전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무엇이었었고 우리가 말하는 그토록 소중하다는 성전, 그 성전을 너희가 못 오겠다고 하는데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당신들은 그 하나님이, 솔로몬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는가? 이 속에 천지 그 전능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기도도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이것이 성전입니까? 이것은 빌딩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분노하면서 붕괴하면서 바로 그들은 스데반을 질질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토록 거룩하다는 사람들, 참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모세의 율법이고 이웃을 해하는 일이고 살인하고 이 모든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말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스데반이라는 놈은 죽어 마땅해,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원어 성경 속에 보니까 approved 했다 이 말입니다. approve 했다는 것은 허락했다, 승인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내들은 공회 의원으로서 결정권도 그에게도 있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만 한 표를 던졌는지 아니면 온전한 이 사람이 어프로브를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속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에 대해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사인을 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완전하게
답변에서 사울의 이름이 전에는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기독교의 전격적으로 핍박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훗날 사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으로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속에서 보게 되면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구성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만들게 됐죠. 솔로몬 왕이 BC 10세기경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고 남이스라엘의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가 남이스라엘은 유대를 구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BC 721년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점령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끌어다가 종으로 만들고 포로들을 끌어다가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전부 다 혼족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강탈을 해서 그 강탈한 여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지구상 속에서 BC 721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722년에 공격을 해서 721년에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남이스라엘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바로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이 나라, 그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잡고 그 600여 년 동안을 그야말로 온 세계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잡고 신흥 바벨론이 그리고 유대를 침범을 해서 유대를 공격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점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이스라엘 유대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은 나는 정통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 전통 유대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훗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핍박이 일어나는 과정을 봅니다. 참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흐트러서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 세계로 처음으로 뻗쳐나가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큰 교회를 만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You will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Then 무슨 일이 벌어진다겠습니까? You will be my witness라고 했어요.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날마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왜 우리는 차별 대우하느냐 하면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교회를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하는 과정 속에 그는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됐었지요. 얼마나 그는 과감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성경에 보게 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이다, 마땅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질러댔지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그들은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물고기 맛도 보았을 때고 보리떡 맛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엄청난 폭풍 같은 고난과 핍박의 박해 폭풍이 예루살렘에 불어온 사건이 되고 말았죠. 그 폭풍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인들은 그 폭풍을 피해서 점점 흩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엘루마이네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보게 되면 엘루마이네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으로 우리 한국어 성경수에 나옵니다만은, 이 원어 속에서 보게 된 그 말은 아주 미친 듯이 교회를 핍박을 했다. 미친 듯이 교회를 찾아 샅샅이 뒤져서 교회를 핍박을 했다.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려왔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엘루마이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걷잡을 수 없는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했었지요.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이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자든 여자든 무자비하게 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핍박과 이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게 될 때 이들은 핍박과 고난의 폭풍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북한에 엄청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나자마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을 해서 국가를 탈출을 해서 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오래된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고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역사적인 교회들이 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대부분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내려갔는데, 이 사마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히브리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가 공격했을 때 그들을 혼족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세웠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죠. BC 721년 아시리아가 점령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남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고, 여성들은 바로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을 다 젊은 여성들을 다 강간을 해서 그들을, 아이들을 낳게 만듭니다. 다 혼혈을 만들어 버리고 말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들을 적대시했었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싫어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바로 제자들이 깜짝 놀란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빌립이 근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사람, 평신도이면서 성령에 충만한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구나, 예수를 믿겠노라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어떤 표적이 나타났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우상을 많이 숭배했었고, 우상 숭배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귀신이, 사람들은 우상 속에, 우상을 숭배하면 귀신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속에 수많은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도성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다 그들이 병을 낫게 되더라, 명령만 하면 낫게 되더라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잠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 내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야 이 기쁨이 오게 되죠? 근데 오늘 사마리아 성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 도시였던 이 사마리아 땅, 옛날 시절 때는 바로 이 세겜 땅이었었습니다. 이 세겜 땅에 바로 우상 숭배 도시, 이 뿌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우상 숭배 도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땅이지요. 근데 귀신이 나가게 되고 바로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가 커다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지만은
빛 가운데 그들이 나오게 될 때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될 때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고 진정으로 생명을 그들이 얻게 되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들 속에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어떤 무슨 사건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들 속에 주어졌던 이 기쁨은 그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귀신에 갇혀 있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런 삶을 살다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들 삶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변화가 되게 된 것이죠. 완전한 변화.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법을 행하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했었지만 자신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던 그 어떤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했던 어찌됐든 이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숭배할 정도로까지 그를 높이 떠받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있고 엄청난 그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환자들이 오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는 엄청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해도 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시몬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짜는 진짜를 보면 알게 돼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은 빛을 보면 알게 돼요. 이게 빛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사용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몬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변화는 온 사마리아가 변화되는 내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몬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파워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어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죠.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도덕 공부하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도덕적으로는 이들 따라갈 만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 존중받고 있는 사람,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율법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대로 살려고 했었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었고, 그래서 도덕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잘하는 도덕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강력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눈까지도 열리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비록 어둠 속에서 바로 귀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탄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가 마법을 행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저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을 깨닫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지요. 바로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어떤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인가, 사탄의 능력인가 하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보이는 내 눈으로 보는 세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죽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사울은 저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라도 당연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